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을 공부할 때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성품에 대해서, 또 신의 특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연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유의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추가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완전한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워지시거나 더 능력이 많아지시거나 더 사랑이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현재는 부족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감소되거나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현재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를 예를 들자면 각각 하나님의 속성이 33.3%씩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갈등이 될 텐데 어떻게 조화가 될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더 추구할수록 공의와 거룩을 타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의를 중요시 여기고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100%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셔서 거룩을 무시하시거나 거룩을 부인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다고 하셔도 사랑을, 인자하심을, 긍휼을 부인하시거나 줄이시지는 않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그 어떤 하나를, 특정한 속성을 가장 높은 우월적인 속성으로 보시고 나머지 것들을 그 하나의 우월한 속성 아래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들보다 더 위대한 본질로 보아서 나머지 거룩이라든지 지혜로움이라든지 의로움을 종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속성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것들을 2차적으로 그 거룩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은 하나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 서로 종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속성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으로 나뉘어서 존재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 세 위격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관련된 더 많은 경우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요한이 말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그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시면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하시죠. 그 바울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서도 사랑이 성자가 아니라 성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요점은 성부가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성자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성부, 성자에게 공동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령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어떤 존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특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속하는 그 비공유적인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천국에 이제 갈 그리스도인들, 천국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는 영혼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점, 창조된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성은 하나님의 또 다른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자존성은 스스로 충족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 이외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제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게 행사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묻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자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 피조물과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면서 그 모든 곳에 부분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존재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고,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실 것이고, 바다 끝에 가서 있더라도 거기에 계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차라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지혜롭고 선한 것입니다. 공의적인 속성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랑, 거룩, 의,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주시는 행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영원한 이 행위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스스로 삼위일체 안에서 새 위격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은혜로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창조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달리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거룩의 뜻은 하나님이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도덕적 의미에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다 할 때에 이 존재론적인 거룩함,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죄로부터 전혀 관계되지 않는 그 깨끗한 그 성품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공정하시고 불의가 없다,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의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로운 판결을 통하고 심판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만족되는 방식으로 사랑을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의로운 방법으로 서로가 만족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옳도록, 불의가 없도록, 공정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들, 아버지, 성령으로 서로 내주하셔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역설적인 것을 주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전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계시한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강조점은 삼위일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니 너희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주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또 반면에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줄 때에 삼위일체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새 위격에 대한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삼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점진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을,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위격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첫 청중들은 애굽 땅에서 다실론을 믿고 있던 애굽 사람들과 살고 있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그 주변이 온통 다실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강조하기 전에 아니면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얘기하시더라도 동시에 새 위격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면 필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신론, 성경적인 단일 신론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실론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단일 신론을 다실론처럼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씩 이 새 위격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마치 유치원생에게 처음부터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기독교로 하여금 타 종교와 아주 분명하게 처음부터 다른 종교로 드러나게 합니다. 유일신론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네, 다 유일신론을 믿죠. 그렇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은 한 위격의 유일신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성자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는 새 위격의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인 논리적인 유일신론이 아니라 계시에 따른 유일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삼위일체 그리고 경세적인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일체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태초는 영원입니다. 영원을 요한은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과 아버지가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세전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아들로 존재했었고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제1위격, 제2위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의 창조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만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언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꼭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그것은 성육신을 하신 다음이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이전 영원한 본질적인 삼위일체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하면, 경세적이란 말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이 경세적 삼위일체에는요, 성육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본질적 삼위일체, 영원 전에는 성자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세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자께서, 영이신 성자께서 육체성을 취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임재하러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 또한 본질적 삼위일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경세적 삼위일체에는 기능적 종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적 종속은 본질적 종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 종속은 신의 본성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삼위일체 안에 어떤 기능적인 종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일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난 다음에 오실 보혜사의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증거하고 내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즉 성자는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은 성부와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 경세적 삼위일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종속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종속했다고 해서 존재론적으로 신성이 열등하게 되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유스 교사를 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교수지만 교회에서는 저희 신학교의 학생이 책임자로 있는 유스 디파트먼의 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사역자지만 기능적으로 저는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그분이 배정해주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존재론적으로 그 젊은 신학생 전도사님보다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이러한 기능적인 삼위일체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동등하게 칭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에 있어서 서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있는 복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영어로는 The Lord is one. 주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때 이 한 분, 원은요,
숫자적인 하나라기보다는 연합을 통한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다른 육체인데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한 몸이 된다 할 때 하나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묘사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진술된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위격을 이미 구약에서 기대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지성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단일 신성 안에 있는 어떤 복수적인 위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주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은 주께서 하늘에 있는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불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실 때 사용한 시편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러면 또 다른 나의 주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자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자, 3장 1절에 있는 만국의 여호와는 성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주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라고 일컫는 분이 한 분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주님의 천사가 때로는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천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경우에 주의 천사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는 동일한 표현을 이 주의 천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기를 애굽의 보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5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과 그 개역개정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ESV라든지 또는 Living Translation, New Living Translation 아니면 남침내 교단에서 번역한 Christian Standard 바이블에 의하면 주님이 Jesus라고 예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헬라어 사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충분히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성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논쟁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표현에 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분에게 경배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지 피조물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신의 본체,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도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과 하나님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성령과 하나님을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6장 19절에는 너희가 성령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영원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각각의 신성을 알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각각의 위격자 되시는 완전한 인격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세 분 하나님들 다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인격체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실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된 곳에 반드시 그 두 분의 영으로 서로 그 안에 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내의 존재 자체가 남편의 존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상호 내주를 통해서 세 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성, 구약에서는 단일성을 하나님의 연합을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삼위격의 이 다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에 보면 은사는 다르지만 같은 성령님이고 봉사는 다르지만 같은 주님이고 역사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아까 축복기도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역사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신론, 신이 셋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각각 다른 신이다. 몰몬교가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몰몬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신이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분들이 존재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의견상 일을 하실 때 연합하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삼위일체는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존재의 일치입니다. 양태론, 사벨리안주의라고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한 위격밖에 없는데 연극하는 드라마하는 고대의 배우가 마스크를 바꿔 끼면서 드라마를 하듯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성자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바로 양태론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가장 많이 뿌리 내리고 있는 비성경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바로 양태론입니다. 얼음, 물, 또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또 교수, 아버지, 목사 한 존재인데 역할만 다른 이런 것들을 종종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 삼위일체의 예로 드시는데 이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삼위일체는 완전한 인격체이신 세 위격이 한 존재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세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현대 여호와 증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아리우스 주의는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첫 번째 가는 피조물로 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